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려면 내가 왜 태어났으며 삶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며 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인생 행로에 대한 그러한 모든 삶의 원칙과 그러한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따지고 보면 자기 것이 없어.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허무한 존재. 그러나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지고 갈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인 그 소원의 열매는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우리 속사람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며 멸류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이 생각나며 과연 어떠한 아쉬움이 남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용서할 것, 그런데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사랑할 것,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러한 것들이 못 내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을 통로가 되어서 사랑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인 빛과 사랑의 열매를 주님 오실 때 그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열매 분량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그 양만큼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기업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는데 그 나라가 적고 크냐, 그쪽에서 얼마만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 땅에서 사랑의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 그것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왜 낳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시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여러분과 나의 기업이 나라가 하늘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고 그렇게 자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로 옮기셔서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기업은 우리가 살 가치가 있는 존재 가치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 수가 차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그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서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늘은 성경을 보니까 불에 타서 풀어져 없어져 버리고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서 세상 불탈 때 다 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 된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썩어 불타 없어질 것들만 가지고 내 것을 만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오늘도 내일도 그 일만 하고 있다 그 얘기.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도 소중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면 이러한 꽃들과 들풀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꽃 피우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보장해 주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본업에 인해서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자라나는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찬송, 말씀, 그저 경건 훈련, 예배 이런 것들에 게을르지 말고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잘 나가다가 또 뒤돌아가고 이러한 일들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방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환난도 주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은 정말 모진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뿌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박혀서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환난과 고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와차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늘나라에게 나에게 몽창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구나. 그 기회를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죄를 우리가 의인화시키고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율법에 속한 마귀에 속한 모든 종교는 모세의 율법이 그 기간법이 되는 거예요. 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의 행위를 바꿔서 자기의 의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종교가 세상 종교예요. 육신의 생명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죽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주의 영,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인 빛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새 언약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자라고 있느냐 안 자라고 있느냐가 구원의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그 속성인 빛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부터 해방되며 구원을 이루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이 조금만 크게 몰아치면 여러분 쓰러져. 원망, 불평하면서 어둠에서 싸워서 이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어떠한 비바람이 어떠한 형태의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강타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빛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돌을 닦고 여러분이 아무리 참고 인내하려고 해도 어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의 원리,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의 원리를 알아야 인간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어둠이 들어오면 왜 들어오는지를 모르고 그 어둠은 내가 부른 것인데 그 속성을 모르고 어둠이 오면 피하려고만 해. 그거는 잠시 피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회피할 수는 있지만 근원책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 주님의 사랑, 내 마음이 항상 정말 바다처럼 넓은 주님의 마음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폭풍에도 견디는 그러한 강한 삶을 소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성령의 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 이게 진리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이 앞장 6장 7절 또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정말 건져내라고 고백하는 그 독백을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읽었을 거예요. 정말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자기와 어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다고 고백해. 그런데 8장에 와서 한 비밀을 알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둠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수많은 어둠과 환난과 고통이 왜 찾아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겨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야만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만 살 때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밤낮 믿으면서 예배당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마귀에게 지면서 뒤통수 맞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 새끼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현이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현세와 내세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어둠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정말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면 정말 이제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양보하고 비워라, 그 얘기예요. 아직도 나를 비우지 못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살잖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살면 아픔과 고통과 눈물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한두 번 경험하면 되지 이것을 왜 밥 먹듯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어떻게 되는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요 나는 몸이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신다, 그 얘기. 그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살면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 천국의 비밀도 모르면서 성전 문만 밟고 다니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요 함이니이다.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은 사랑을, 예수님이 받은 사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천국 비밀이고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신다, 그 얘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사는 경건 훈련을 자나깨나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우리는 나를 비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뭘 그렇게 내가 하려고 그렇게들 발버둥 치면서 마귀의 조정을 받고 슬피 울며 살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가, 그 방법을 알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 그분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천사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으로 구하니까 공연불이 되고 만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내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자율신경을 통해서 몸에게 생각과 마음을 줘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좌우로 몸을 돌리면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면 천사가 행복한 여러분들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험한 세상, 바람잘 없는 세상,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지 말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라고 얘기해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하기 전이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아멘.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시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도 돼요.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켜야,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계명이 뭐예요? 23절에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에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반대편 원수가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네 이웃을, 네 아내를,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다른 사람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래야 할 수가 없어. 이게 그 사람들은 한테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한 요구사항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지키는 것, 그 이름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 아멘.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생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그래. 세상 사람은 내 인생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그게 어떻게 죄냐?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남의 걸 뺏어 먹어야 죄지. 하나님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을 죄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생각은 네 생각대로 살면 죽는다, 그 얘기.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해피하고 평강과 축복이 임한다, 그 얘기.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랑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한다고 소리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모세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 자기가 모세의 자리,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못 사는 사람은 너 양심대로 살아라 하고 정죄하고 산다,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양심에 비워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잘 되라고 판단하고 지적한다고 착각하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떳떳하다고. 하늘 아래 나는 죄진 게 없다고 떳떳하다고 그렇게 건방지게 산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상대를 정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남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든지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 할지라도 돌을 던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에스겔서 38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또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 여러분 악이 욕이 정죄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상대방이 나쁜 일을 해서 상대방이 간음해서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악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픔을 당하는 것 불행이 처해지는 것도 그 원인이 네 마음에서 그걸 부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유발한다 그 얘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인데 영은 세 가지 영이 있는데 세 가지 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 방법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잠언서 18장 14절 성현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과 정말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병도 이긴다 그 얘기예요. 병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심령이 상하면 병이 없던 병도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라 그 얘기예요.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아프도록 누가 만들어요? 마귀가 만들어요. 잠언서 17장 22절 한번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있으면 엔돌핀이 솟고 정말 몰핀이 나와서 약이 되어서 아픔도 다 사라지게 하지만 마귀가 주는 그 마음으로 심령을 근심하게 하면 멀쩡한 뼈도 아프어지는 병이 나는 것이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속임이니라. 마음에 율법이 있으니까 너는 안 되고 너는 안 되고 하나님이 믿는 것들이 왜 그 모양이냐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내 마음속에 나와서 바로 뼈가 썩는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율법은 무엇을 만든다고요? 로마서 4장 15절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 율법은 상대방을 이렇게 율법의 잣대로 놓고 말씀의 잣대로 놓고 너는 벗어났어,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너는 옳고 너는 잘못됐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보하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심판하는 것을 인간이 지가 뭐가 잘났다고 상대방이 조그만 허물을 보면 지는 더 엄청난 잘못을 했으면서도 지 들보는 감추고 상대방의 조그만 허물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가서 소문내고 질투하고 잘못을 정죄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뭘 만드느냐? 질로 시기 질투를 만들어서 지를 죽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시기와 분노가 나와서 자기 스스로를 뼈가 썩는 그러한 시기와 분노 때문에 더럽게 되고 패망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아주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마귀가 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살면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스데반의 얘기인데 사도행전 7장 55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다.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회개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잖아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좌 옆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보고 난 뒤 주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스데반의 마음에는 돌을 쳐서 죽이는 원수까지도 미운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 어서 또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옆구리로 손에 못을 박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 아멘.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내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 아멘. 스데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영을 잘 관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 불타면 썩어 없어질 것에만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고 주님은 안 한 것도 없고 하니까 파리 새끼가 마귀 새끼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달라든다.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 마귀를 떠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예수의 이름 천국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용서를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마음으로 용서되어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가정이 해피하고 우리의 이웃이 해피하고 교회가 해피하고 정말 그 마음으로 내가 발을 움직이는 곳마다 다 사랑이 철철 넘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해주신다는 약속, 세원의 약속을 믿고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가정을, 내 이웃을, 교회를 화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꽃향기를 아버지 바라게 하는 우리의 주님의 몸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